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지난주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의 교훈이 되고 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게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복될 수 있다, 그러한 교훈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른 점이 있을까를 살펴보았더니, 전도서는 솔로몬의 마지막 때의 유언과도 같은 그 말씀, 정리하는 그 말씀이 전도서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소개해 본다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하는 말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무엇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스스로는 자신의 힘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하나님, 나는 나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왕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왕이 되었으니 당신 참 부럽다, 당신 성공했다, 당신은 무엇이든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나를 바라보며 기대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또 그러한 대외적인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그 이전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욱 복되고 더욱 자랑할 만하며 더욱 강성한 나라를 만든 자가 솔로몬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을 누리며 이루며 살아갔던 그 솔로몬이 마지막의 때에 그가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한 그 이야기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헛되고 헛되다는 이야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면 너무 비관적인 것 아닙니까? 그럼 살아도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이 바람을 잡는 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솔로몬은 헛된 것에 대하여 무엇으로 소개를 했냐면 바람 잡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자랑할 만한 이 인간의 역사에서 우리가 담고 싶고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우리도 얻고 싶은 그러한 간절한 마음, 우리가 배우고 싶고 갖고 싶은 그러한 역사의 대명사가 솔로몬일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노력에 대하여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헛되고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의 우리의 인생도 다를 바가 없을 텐데 솔로몬은 무엇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소개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바람처럼 흘러가는 인생 속에 다 헛되다, 다 내가 해봤으나 소용없다 라고 인생의 결론을 내리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뜻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왜 헛되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처음의 시작은 분명히 왕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런 것 아닙니까? 욥처럼 처음에는 좋은 것이 많이 있었으나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게 되어서 솔로몬이 다 소용없다라고 말한 건 아닐까? 아닙니다. 1장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성합니다. 가진 건 많습니다. 지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 내 마음에 공허함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는데 보라, 모두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바람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람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흘러가는 것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이는
그것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보면서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걸 보면서 바람이 저기 있나 보다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지, 바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잡을 수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다하여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연구 다해서 한번 잡아보려고 했으나 헛되었다라고 말해요. 솔로몬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해본, 누려본 그런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즐거움으로 바람을 한번 잡아볼까? 또 내가 공부를 함으로 내가 한번 잡아볼까? 사업의 성공함으로 잡아볼까? 아니면 인간관계를 잘 맺는 외교력으로 이 바람을 한번 막아볼까? 이런저런 것들로 다 해보려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았는데 우리 지금 6월은, 대한민국의 6월 달은 더워요. 덥지만 여러분 선선하죠. 여전히 더워요. 덥지만 작년보다는 시원하잖아요.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좀 반응을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예전보다는 이 6월이 크게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른 나라를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장마도 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 장마가 오질 않고. 근데 여러분, 중국이 아주 덥답니다. 중국이 아주 더워서 어느 한 특정 지역에서 너무 더운데 비도 오질 않아. 좀 비가 와야 좀 선선해질 것 같아서 인공광우, 중국이 그거 열심히 실험하잖아요. 그래서 인공광우 그거를 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좀 비가 좀 왔으면 해서. 근데 비가 왔대요, 여러분. 인공광우 이거를 쐈는데 비가 왔대요. 근데 적당히 왔어야 되는데 태풍을 몰고 왔대요, 거기 안에. 그 차라리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그때가 더 낫다, 우리가 재해를 몰고 왔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지난주에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있으니까 저 비가 좀 내렸으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저런 실험을 통해서 적절히 조절을 하면서 비도 오게도 하고 비도 안 오게도 하고 물길을 막기도 하고 뚫기도 하고 우리가 이 자연 많은 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행한 그 일로 인하여 자연의 여러 가지의 공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여전히 지금 우리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할 수 있을 것 같다. 솔로몬은 왕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솔로몬은 지혜가 있으니까 할 수 있을 것 같다. 당신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이제 AI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엄청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회에 격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는 생각과 시선과 우리가 당장 1년 후에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여러분 모릅니다. 어쩌면 당장 우리에게 편리함이, 편함이, 수고를 덜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으나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AI에게, 로봇에게 인간이 지배당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하여 인간의 지식을 다 뛰어넘었다. 이제는 인간의 감정까지도 이들이 대화하고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인간의 감정까지도 대화를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AI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지만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AI를 가지고 이전에 못했던 것들을 우리가 다 많이 좋은 것들로 이루어낼 수도 있고 찾아낼 수도 있고 편리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좋은 기능, 순기능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세상의 역사가 자랑하는 그 지혜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으나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이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람을 우리의 실력으로, AI의 실력으로, 어떠한 군사력으로 잡으려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목하게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람을 명령하신, 바람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바람을 잡을 수 없습니다. 바람을 잡아서 무엇 하려고 합니까? 내 욕심에 따라 이 바람을 사용하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바람을 내가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바람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그 바람 확 불어서 뻥 하니 날아가게 하는데 사용할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 바람을 가지고 무언가 정말 모두가 다 행복하고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그것보다, 분명히 나는 그 바람을 가지고 높아지고 편리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은 그 바람을 세게 불어서 그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데 분명히 사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 바람을 능력이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다가오질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그 바람을 다스리고 바람을 지배하시고 바람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바람의 은혜,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말고 바람을 허락하여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무엇으로 잡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하는데, 성경에는 바람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본문이 여러 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시편에 있습니다. 104편의 말씀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라고 말합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대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욥기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누가 만드시고 정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정하신다고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못 믿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믿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믿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의심했던 자가 있는데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타고 물을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저 곳에서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무 놀란 거죠. 나와 함께 살고 있는,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물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손 내미시러서 내밀음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물 위를 걷습니다. 예수님 계신 곳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는 순간에 베드로가 내가 물 위를 걷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님을 바라보던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봅니다. 물을 바라봅니다. 상황을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즉시로 그 물에 빠져버립니다. 물에 빠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에게 손을 내밀어 물에서 건져내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비바람이 불 때 제자들이 다 죽게 된 것을 보시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 일어나 풍랑을 꾸짖으셨습니다. 그 고물 그 배에서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도 주무시고 계신 그 예수님을 깨웠던 그 제자들, 당장 여기서 죽겠구나 싶었던 그 제자들이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니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고 이들이 너무 놀라서 이분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풍랑조차도 바람조차도 순종을 하는가, 그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바람의 주관자가 누구인지,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바람까지도 사신 삼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맞아요, 우리의 실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증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지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지금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지식을 다하여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목사님, 내가 믿게끔 책 좀 소개 한번 시켜줘 보세요. 추천도서를 좀 주세요. 예, 추천도서는 성경입니다. 그 추천하는 것은 기도함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음에 대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믿어질 때까지 더욱더 믿음에 대하여 입에 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누구의 방법이었냐면 웨슬리 목사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대단한 분입니다. 형님도 목사님입니다. 온 가족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도 목사입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척하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으나 자신의 중심에 믿어지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보기에 믿음 좋아 보이는 그런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계급장 내려놓고 체면 불구하고 내려놓고,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사실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당신은 참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당신 같은 확실한 믿음을,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체면 불구하고 목사님이, 교수님이, 모태신앙이, 그 사람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다른 나라에서 온 그 청년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해준 이야기가 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하니 믿음에 대하여 더 성경을 읽으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하니 당신이 목사님이니까 다른 설교하지 말고 믿음에 대한 설교만 하십시오. 아니, 믿음이 있어야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세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갖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들이 변증적으로 믿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은 책을 설명해 주세요. 그 변증,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에 대하여 잘 설명해 준 그런 학자를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 지식으로, 지혜로 내가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보았다. 지혜로도 해보았다. 노력도 해보았다. 다 헛되고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을 잡으려 하지 마시고 지식의 바람으로 하나님을 한번 내가 만나보려고 하지 마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그 능력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확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이 바람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제가 믿습니다. 내가 사모합니다. 주님, 더욱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람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바람을 사신 삼으신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영 마귀 사단이는 어떻게 일하는가 보았더니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최고의 공격, 최고의 우리에게, 신앙인들에게 약점은 무엇이냐면 교만이래요.
교회 못 나가게 하고 성경 안 읽게 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회 할 건데 맥주감사절 맞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할 건데 못 나가게 하고 여러분 그 마음에서 지지 마시고 이기십시오. 이기십시오. 근데 여러분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못 가게 하는 거는 하수래요. 가게 하는데 참석은 하게 하는데 내가 어렵게 큰 마음을 품고 결단을 하고 새벽 기도에 나왔더니 저 안내서는 전도사님이 나를 잘했다고 칭찬을 안 해줬어. 서운하게 하는 거죠. 내가 큰 마음 결단을 하고 내 새벽 기도에 나왔더니 지나가는 목사님이 아이고 모나리자가 오셨네요. 눈썹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삐지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애를 써서 나왔는데 내가 3일 나왔는데 5일을 다 개근한 옆에 있는 내 친구 옆에 있는 집사님 보면서 목사님이 아이고 5일 동안 다 나오셔서 너무 반가웠다고 이 사람은 칭찬해주고 나는 어려움 중에 난 3일 나왔는데 4일 나왔는데 하루 빠졌다고 나는 칭찬 안 해주고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사단의 공격은 못 나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석은 하게 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 남들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하게 하고 또 나는 이번에 다 나왔어. 직분 있는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야? 내가 가가지고 말해야 되겠네.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나와야지. 교만한 마음 가지고 내가 나온 것이 자랑이 되고 그런 마음 갖는 것.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약점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영마귀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게 하고 무언가 옆에 상황에 집중하게 되고 옆에 사람과 내가 더 낫다, 부족하다 이런 걸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잡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 가지 삶에서 여러 가지 바람이 붑니다. 신앙생활에도 바람이 붑니다. 여러분 그런 바람에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하다 보니까 순간 제가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아니 우리도 나도 옛날에 특성했는데 목사님 선물 안 주시더니 왜 저기만 또 주셔가지고 또 삐지고 시기하고 목사님 막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에 집중하자고 했는데 또 그것에 목사님이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말씀하는데 딴 생각에 마음에 꽂히실 거면 목사님에게 목사님 내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목사님 목회하시다가 필요한데 선물 주세요. 그런 곳에 나도 그런 사람 되겠다. 거기에 좀 꽂히시고 나는 왜 안 주나 그런 데 하지 마시고 솔로몬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서가 세상에 이리저리 바람이 붑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힘들어하지 마시고 성령의 바람이 부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용하시는 그 바람에 인정하고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예수 향기 날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힐탑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람 분다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습니다. 쓰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힐탑의 성도들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바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향기 드러내게 하시는데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